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제자가 있던 게 아니고 요한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안드레였어요. 근데 안드레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형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지금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 시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모시고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드레가 인도를 해서 온 시몬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엇일까요?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견고하다는 말이죠. 뭔가 든든함, 뭔가 믿을만함, 이 의미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뭘까요? 지금 반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장차. 장차 게바라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어떠하다는 말일까요? 여전히 미완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뭐가 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직 능력이나 자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가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참 모난 부분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의 자신을 보면 집안도 좋지 않았죠. 그렇다고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좀 성품이라도 고와야 하잖아요. 성품도 별로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의 나타나 있는 삶의 환경들을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항해를 하면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는 놀랬죠. 외쳤어요. 유령이다, 도깨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즉시 말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는 바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물 위로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무리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베드로 성질하고는 엄청 급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갑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예수님만 변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그때 즉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주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즉시 나서서 하는 사람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결의 의지가 강한 표현입니까? 그때 주님은 얘기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이어받아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지만 그에게 위협이 있고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 그는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해요. 뭘 뜻하는 거죠? 요한을 따를 때에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겠다 할 때에 자기의 스승을 가차없이 버렸던 다른 제자들처럼 여기에 자기들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스스로 모시던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인재를 뽑는다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어떤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그러할 때 누구 선발합니까? 그래도 똘똘한 사람, 그래도 능력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험과 소위 인터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하다? 하나같이 그저 그런 사람,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된다 하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다는 거죠? 저 길바닥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굴러다니는 막돌과 같은 존재였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은혜 많이 입었어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자기의 장모님이 병들어 어림을 겪을 때 주님이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런 은혜도 입었어요. 그리고 지내면서 부족하지만 늘 자기를 챙겨주었고 격려의 말도 주었고 소망의 말도 주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결정적 순간에 그런 은혜의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 도리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예가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있다고 할 때에 그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오늘에 지내오면서 어떠한 인품과 여러분의 삶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저는 저 개인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에게 종종 제 어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옛날에 집의 구조라는 것은 부엌과 함께 방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일반적으로 광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광이 있었는데 그 광에 쌀이나 또 값 나갈 만한 농산물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고는 자물쇠를 잠 거잖아요. 근데 그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옛날 자물쇠들이 지금과 같이 정교하지 않아서 꼬챙이 넣고 몇 번 흔들면 거의 다 열리거든요. 아버지 어머님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동네 옆에 있는 애들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겨있는 열쇠 꼬챙이 넣고 열어가지고 때마침 우리에게는 참외가 나지 않았는데 옆 동네에 개구리 참외가 났어요. 그 개구리 참외 당도가 엄청 높고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달아에 이거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물물교환이에요. 그래서 그 창고에 문을 열고 광에서 쌀을 퍼다가 참외를 바꿔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완전 범죄를 위해서 다 닦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자물쇠도 못 잠갔고 깎아놓은 껍질이 그대로 있던 거. 때마침 어머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광을 열고 쌀 퍼다가 참외 바꿔 먹는 이 아들을 볼 때에 이게 뭐 도움이 됩니까 아들이?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어머님이 우셨던 기억, 너무 속상하셔서 옛날엔 부죽갱이 있잖아요. 부죽갱이로 제 발을 쿡 찔렀던 생각. 그게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지내올 때 보면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시몬을 베드로 삼는 과정을 나오잖아요. 부르는데 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까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때까지 그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은행, 그의 행동은 형편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 주님께서는 어떤 자기의 제자를 선택할 때 보면 능력 있고 가능성 있고 좋은 집안이고 모든 걸 구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로구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잖아요.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친하게 지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온갖 욕설, 멸시, 조롱을 다 퍼부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저런 가치 없는 함께 지내서는 안 될 돌을 맞아야 마땅한 저 죄인 세리와 함께 친구하면서 집에 가서 놀고 있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너무 귀한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온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세상에 돌맞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세상에 외면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친구하고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우리가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구나. 그런 사람들은 가능 안 하면 제외됐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새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사람을 택하라.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얼마나 원칠하고 겉모습을 볼 때에 너무 귀하잖아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7 아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맞습니다. 이 7이 전부 다 아니야. 그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 저 막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 막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막내둥이 이 단어의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8 중에 가장 못나니
가장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함의 뜻이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 부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 그런 초라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못 나누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8 중에 가장 못나니 그에게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의 욕을 유산 주십시오. 유산 언제 받는 겁니까? 세상 떠날 때 받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가서 유산 주십시오. 이런 망나니 같은 놈, 이런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가 시퍼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유산 달라고? 여러분, 유산은 고사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바보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 덜컥 줘요. 왠지 아세요? 안 주면 이 아들이 사고 칠 걸 벌써 아는 거예요. 키우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내버려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동구박을 받아보면서 한 번도 거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잃고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벌써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아들이다 착 알아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근 맡기고 얼굴을 비비 말하기를 너무 말랐구나, 너무 고생 많았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세요? 한 번도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돈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은 적 없다는 거. 오히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불량한 아들이지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가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서 만들어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것.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에 들어섰어요. 각 당마다 대표를 뽑기 위한, 후보자를 뽑기 위한 소위 경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화당의 제일 지지율이 높은 사람, 트럼프라는 사람이죠. 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은가? 부동산 부자인데 막말해요. 예? 한국을 향하여도 너희들 완전히 코끼리의 비스켓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서 공짜로 미국 군인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온갖 여러 가지 난폭한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사람 밀렸어요. 누구한테? 벤 카슨이라는 사람에게. 벤 카슨이 누구냐? 흑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최연소 소아신경외과 과장을 지내셨어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 붙어 있는 그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한 사람, 그가 바로 벤 카슨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유세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1위였던 트럼프가 밀려서 19%, 이름 없던 벤 카슨이 28%로 건 10% 앞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벤 카슨이. 그분은 5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헤어졌어요. 물론 형이 하나 있었죠. 그 왜 아버지 어머님이 이혼했느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중생활한 거예요.
딴 여자의 그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자기 어머니 꼬셔가지고 총각처럼 산 거예요. 이것을 늦게서 어머님이 알고 결국 이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쇼크를 받아 어머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요. 이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아났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어렵잖아요. 알바하고 품팔이하고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아이들을 돌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늘 게임하지, TV 보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지. 얘들은 또 흑인이니까 학교에 가서 인종차별을 받지. 거기에다가 공부 안 하니까 꼴찌하지. 먹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멍이 들었어요. 청소년기 14살 때 벤 카스는 자기에게 무시하는 그 아이에게 칼을 들어서 배를 찔렀어요. 그가 벤 카슨이었어요. 그 이후에 벽돌, 야구방망이, 망치 잡히는 대로 난폭하게 주위의 아이들을 내려쳤어요. 이게 청소년기에 어두웠던 벤 카슨의 생활이에요. 어머님은 이 아들을 붙들고 울었어요. 어머님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더 말씀드리면 이 아들 예일대학 세계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공화당 지지율 1위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그래, 사람은 100번도 변하지. 초라하고 가능성이 없고 눈물 나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석주라는 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대추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저게 저절로 불구진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절로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빛 두어 달, 저 안에 초송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그 실계다. 저는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나무들을 보면서 대추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랗게 붉게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저게 저절로 물들지는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죠? 봄날에 예쁘게 싹이 났던 것. 여름 내에 지내오면서 엄청난 비를 맞았다는 것. 때로는 바람 불 때 가지가 휘어지면서 부러질 듯 힘든 시간도 보냈다는 것.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캄캄한 밤을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아시죠? 여름 내내 사람들은 자기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장렬하게 내려쪼이는 태양을 그대로 받으면서 붉게 물드는 건 그 태양에 데워져서 붉게 물들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것이 된 게 아니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것이 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잘 되는 일만 있나요?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있나요?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진흙과 같이 빚어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는 지내오는 과정 속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의심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능력이 있을 때 아이 낳는다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도 낳고 아내에게 눈물 흘리기도 만들고 지나온 나날들을 보면 넘어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차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동행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갖고 주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든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 아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보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만들었구나.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구나. 저는 그걸 봅니다.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믿음의 길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 가도록 시작을 해 주셨어요. 아세요?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서 방임하고 방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가 나지요? 하나님은 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나이지만은 주님은 울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돼요. 주님이 날 빚어주십시오.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외쳐야 기도인가요? 아니죠.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라. 마음에 주님, 내가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에 주님,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것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에 주님께 내 마음에 다짐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미련하고 못난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한다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게 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셔서 진흙과 같이 빚어주십니다. 모난가요? 깨주십니다. 부족한가요? 채워주십니다. 가능성이 없나요? 기다려주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세상은 세월이 가다 보면 달라져요. 세상은 세월이 가면서 달라져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죠.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이 같이 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변화를 받는 것과 그 위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세월의 변화와 함께 달라짐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림으로 주님 주신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